7월 첫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과 심판, 마지막 날과 심판. 지난 주간에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에 잠시 나와서 쉬고 있던 사람들이 역주행 차량에 치여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다쳤는데, 그들 중에는 하반기에 승진하게 되어서 동료들과 함께 축하의 자리를 하며 회식하던 사람도 있었고, 또 좋은 아빠도 그 희생자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서로의 삶의 현장으로 가정에서 떠나게 됩니다. 학교로, 직장으로, 그래서 각각의 삶의 자리로, 그래서 먼저 집을 나서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다녀올게 라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의 수고를 보내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반가이 맞아주는 가족에게 우리가 어떤 인사를 건네게 됩니까? 다녀왔어 라고 그렇게 인사를 건네게 됩니다. 매일 이런 일과가 반복되다 보면 이 다녀올게, 이 다녀왔어 라는 인사가 진정을 담은 그런 인사이기보다는 습관적인 인사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다녀올게 라는 인사가 다녀왔어 라는 인사로 마무리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녀왔어 라는 인사를 하지 못한 채 생을 마치게 된 그 사랑하는 이를 마주하고서야 그 인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고 더 큰 반가움과 기쁨으로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며 뒤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 신앙을 가진 헬라인들까지 예수님 주변을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후에 체포되셨고 모진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예수님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마지막 날과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마지막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그 순간에 마지막 날과 심판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또한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 그 복음을 따르라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만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위로로 들리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의 전기를 보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순교로 그 생애를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장면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는 사도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록에도 자주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을 보면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어떤 점이 신기하냐고요? 바로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마치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담대하고
평온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먼저 순교하는 엄마가 남은 아들에게 믿음을 당부하며 담대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순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남은 아들이 순교하는 엄마를 보면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며 엄마를 따라서 순교에 동참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인 이 죽음을 마주하면서도 두려움 없는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구절이 너무너무 크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는 오늘.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오늘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런 생각이 어디서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을까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2050 거주불능지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리를 위해서 마구마구 사용한 화석연료와 그리고 각종 산업 생산품으로 인해서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온도의 한계를 넘어설 시간이 다가온다는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도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재난의 빈도와 그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만족하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고급 브랜드의 옷과 치장품을 소유해야, 얼마나 더 비싼 차를 타고, 얼마나 더 최고급 자재로 가득히 채운 최고급 집의 인테리어로 가득히 채운 그 집에 살아야 여러분은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내 욕심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혹시 너무 소중한 것을 잊고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책의 저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골든타임을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구 온도계의 상승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지구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덜 소중한 것, 덜 가치 있는 것에 목숨 거는 인생을 살다가 후회하는 시간을 마주하기 전에 오늘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본문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셔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가득히 포진해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크게 만들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쳐 이르시되, 이 표현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에크락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크라조인데 이 크라조의 3인칭 단수 제1부정가고 능동태 직설법으로
기록되어진 단어가 바로 에크락센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크게 소리 지르다. 전쟁에서 군사들이 내지르는 함성의 소리, 혹은 해산하는 여인의 신음의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울부짖는 까마귀 소리를 의미하고, 공궁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뜻이 되었든 어떤 의미가 되었든 그 의미 속에는 간절함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바로 주님이 외치시는 복음을 들어야 마지막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너희는 반드시 내가 외치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에크락센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음성을 통해서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 그 진리를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이 땅의 메시아로, 대속의 어린 양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을 보면서 메시아일 수 없다고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그 부자들과 그 권력자들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깡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었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족으로도 귀족의 자손으로도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목수인 요셉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로는 인정해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권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의 자격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 줄 수는 있지만 메시아는 아니다. 메시아는 아니다. 너는 출신 성분이 너무 미천하다라고 백성들은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치시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수도 있고 너희를 심판할 수도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믿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교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더 많아진 시대입니다. 믿음과 신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내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도 좋아, 교회도 좋아, 구원도 좋고 하나님도 다 좋은데 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 봉사,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내가 동의하고 내 마음이 내킬 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내 시간도 중요한데 교회에 내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긴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성탄절 아기 예수만 예수님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산타클로스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물 주는 사람, 도움 주는 사람, 위로만 하는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이름의 은혜의 선물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게 된다면 내 삶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위로이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마귀의 종으로 어둠 속에서 헤매며 살아가는 인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구원에 관해서 말합니다. 많은 종교가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다른 종교, 다른 철학, 다른 학문에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를 따르는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가 있지만 성경이라는 진리에 대한 무지를 그들은 드러내고 있을 뿐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불교의 부처가, 이슬람의 알라가, 힌두교의 그 우상이 마치 하나님의 다른 이름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히 비교조차 불가능한 존재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마치 동일한 신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아 모두가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약속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독생자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고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께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활짝 열어주셨지만, 인간은 이 구원의 은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기 구원의 길로, 방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 선택과 이 선택에 대한 삶에 대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심판이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당신의 육신으로 활짝 열어주셨음에도 그 길을 거부하고 오직 그 오신 메시아를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내가 한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펼쳐서 읽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곧 이 말씀에 기록된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한 그것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 또한 누구의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무조건적인 선택과 유기 그리고 예정 교리에 대해서 반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서 미리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별해 둔 것은 차별이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교리가 잘못되었기에 인간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구원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구원이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의 협력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신인 합력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장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구원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합니다. 전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은혜의 선물 받기를 거부합니다. 이 은혜 선물 받기를 거부합니다. 이 교회 밖에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모인 그 한가운데도 반드시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기에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의 기록입니다. 38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들을 향하여서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 둘 다는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이야기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그 날에,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그 날에 알곡과 가라지는 완벽하게 분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왜입니까?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노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제 마음의 문을 그분을 향하여 활짝 열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구원자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서 머뭇거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에 대해서, 내 느슨해진 신앙에 대해서, 또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해서 곧장 하늘의 불이, 그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방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지 내가 잘 살고 있기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49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대인데 십자가로 열어두신 그 구원의 길을 거부한다면 무엇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심판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특히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라는 이 비슷한 문구가 계속 등장합니다. 또 있습니다.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과 므낫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구원은 모든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이심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다려주심을 성도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내게 호흡이 있는 것은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호흡을 연장해 주시는 것은 분명한 거기에 목적과 기대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삶에는 놀라운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눈길 닿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이 닿지 않는 그 우주 건너편도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어떤 일에 절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의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을 강구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러분,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그 겨자씨 같은 그 크기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산을 옮겨줄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불가능하지 않으신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구하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간구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인 육신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혹은 느슨해진 신앙과 타협의 신앙에 대해서 심판이 없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절대로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이 심판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하고 오늘 말씀 앞으로 나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감격과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쁨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믿음을 주소서. 나에게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기쁨을, 감격을, 감사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한 주간의 삶, 무더위가 더 기성하고 장마로 힘든 여정이 되겠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어진 시간, 주어진 하루, 주어진 한 주간을 다녀올게, 다녀왔어라고 인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마지막 날과 심판의 때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날이 되었음을 믿고 기쁨으로 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